이 밤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담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사모님과 그 가족들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감싸 주시며 특별히 모든 우리 장로님 재직들을 사랑해 주셔서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확장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전 2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관광으로 간 것 같아요. 2번째 갔을 때는 정말 진짜 갔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던 그분이 가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다니던 그런 곳으로 다니지 않고 그 안 다닌 곳을 주로 다니면서 이제 구약적 그런 그 흔적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왔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참 잘 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사해바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메라고도 하고 사해바다라고 합니다만 그 사해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죽음의 바다거든요. 죽을 사자거든요. 여메는 소금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메 사해가 처음에는 어땠느냐? 창조 위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보시면은 14장인가 13장에 한번 보세요. 13장 읽어보세요.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에 바라보며 서해까지 온 땅에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하는 애굽처럼 애굽 나일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삼각부를 보면 굉장히 기름진 옥토였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소돔이 변했어요? 언제 그랬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소금의 바다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이 저주의 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해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위쪽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사해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의 갈릴리 바다에는 거기 고기도 많아요. 베드로 오브였잖아요. 거기서 고기를 잡았거든요. 지금도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도 있어요. 그 이제 점심시간에도 준비하는데 거기는 정말 그 바다 안에 많은 물고기도 있고 좋은 그런 바다죠. 그 밑으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물이 흘러들어와요. 지금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큰 홍수가 나면 몰라도 물이 흘러갈 그런 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부 가로수마다 스프링클러로 다 장치했어요. 근데 거기 물이 어디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 빼가지고 스프링클러로 일일이 다 이 나무마다 하나씩 다 스프링클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지 않죠 요즘은. 근데 과거에는 물이 계속 내려갔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만 해도 봄의 꽃들처럼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굉장히 큰 강이 됐죠. 여러분들이 가보면 신기해천이에요. 지금은 물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물이 계속 내려갔죠. 그런데 그 사해 바다는 바다만 있어요. 내려가는 강이 없어요.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물이 끝이. 거기 또 솜으로 다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생물이 살지 못해. 갈릴리 바다는 생물이 굉장히 살고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물론 광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보물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당시로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거쳐서 물이 계속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소급의 바다가 있는 거죠. 예, 사해가 돼버린 거죠. 그걸 곰곰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속 받기만 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거 좋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골아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 자꾸 나가는 게 많아. 아이고 죽겠어. 아유 진짜. 그리고 들어가는 건 적어요. 여러분 건강히 사시려면은 숨을 들어가는 것만큼 내보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어가는 것만. 근데 나이가 들면요 숨이 짧게 들어오고 한숨을 계속 쉰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뭐 걷는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숨쉬기만 잘해도 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이 구조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 받는 사람이잖아요.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받는 사람. 잘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희한하게도 주는 사람이 잘 돼요. 안 그래? 선생님 안 그래? 주는 사람이 잘 된다. 자꾸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고마웠는가 봐요. 근데 이 조그마한 수첩도 아주 좀 좋지 않은데 거기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탁 보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점심이나 사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렇게 잘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몇 마디 얘기하고 그렇게 좀 다정스럽게 얘기해 주니까 자꾸 안 받는다니까요. 받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에요. 내가 10,000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근데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었습니다만은 그 할머니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많은 할머니들 봤죠. 근데 그 할머니가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은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형편이 내가 볼 때는 아닌데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저에게는 각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한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한.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다 그러면 뭘만 생각해요? 동그랑땡만 생각하죠. 뭘 준다 그러면 동그랑땡만 생각해요. 이것만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보면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나도 병 나오면 그런 선생님 같이 목사님 같이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 오면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대부분 2개월, 3개월이거든요. 그럼 그 병원에 딱 오게 되면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냥 완화제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 오는 거 안 아프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제 점점 더 나빠지게 되면 이제 말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꼭 그분에게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죠. 그거는 하죠.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또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침상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다 가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도해 준 분이 있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다가 브리스게라와 함께 또 교회 에베소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거기서 섬기고 장로도 세우고 다 하셨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소환이 오게 돼요. 소환장이 왔어요. 들어오라는 거죠. 왜? 거기는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꾸 와서 그렇게 이방 선교를 하니까 소문이 별로 유대인들에게 좋게 안 들렸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부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교회에 내서 불렀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것은 바울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 받았던 건 똑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은 올라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20장을 한번 다시 본문을 펴보세요. 보시면 24절에 23절부터 24절에 22절부터 보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지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나는 간다라고. 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와 그들에게 또 주기 위해서 간다. 그 아주 무지한 율법에 매여가지고 몽학선생 되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주어진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주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봐라. 3년 동안 당신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당신들에게 가르쳤던 이런 것을 좀 생각해봐라. 자,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라고.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이라고 하는 이 지칭하고 있는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그렇죠. 바울 자신이 뭐 했어요?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뭐 했다? 당신들이 주어서 내가 뭘 쓴 게 아니라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일했을 거예요? 자, 그 해답은 자,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18장. 3절,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바울은 언제 공부를 하면서 언제 그렇게 배웠는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누가 살며? 누구하고 누구의 집에 있었겠어요? 아니 지금 바울이 누구의 집에 있었겠어요? 로마에서 지금 뭐예요? 쫓겨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안식일 때는 강론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20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나와 동업을 하는 사람과 같이 나눔을 가지면서 지낸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렇게 한 이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너희들 좀 기억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자,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죠. 늘상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주의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요. 아십니까? 아멘. 근데 권사님 혼자만 하면요? 그거 아십니까? 아멘. 새벽에 여러분들은 다 그룹을 잠자고 있을 때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서는 늘 여러분이 출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뭘 줬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약사빠르게 그거야 사례금 받잖아요. 사례금 여러분 것이에요? 내가 11조 냈잖아요. 아이고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그건 내가 복음이라고요. 누가 복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꼭 생업이 같은 천막 제조하면서 돈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이라고 하는 복이 무슨 복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꼭 물질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 말을 한 후에 그러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아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내가 고생 많이 당하는데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따위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같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말리지만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 그의 결국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도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게 기도예요. 자녀 잘 돼야 되죠. 근데 뭘 위해 잘 되냔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완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뭐냐면 기복주의에 빠졌어요. 기복주의. 모두가 다 기복주의에 빠졌다고. 거기가 다 그래요. 거기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뭘 위한 거예요. 그게. 그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의 목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 땅에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아멘. 건강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합니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저 성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성질 안 좋은 줄 알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요즘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권사님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 어쩜 저렇게 잘 알아요? 점쟁이해도 되겠네요. 다 그 얘기예요. 나는 딱 막아요. 난 뉴스 안 봅니다. 난 뉴스 안 봐요. 볼 시간도 없어요. 그 뉴스 봐봐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하나를 막 해가지고 막 앞장서서 데모하는 사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내가 이렇게 들어봐요. 종종. 지난번에 고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은퇴하셨거든요. 고은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냐?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안 하다 하니까 그러거든요. 저도 설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다행스럽게 주일날 메트로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도 하나도 않고 갑자기 목사님 설교시키면 저도 굉장히. 그래서 새벽에 저도 이렇게 한번 쭉 보다 보면 사도행전을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 성도들이 따라서. 근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듣거든요. 근데 너무 시사성으로 막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입 다물고 있어도 나라가 평안할 거예요. 너무 입 다물지. 왜 거기다 합니까? 딴 데로 내가 나갔는데요. 자, 말씀을 맺읍시다.